시편 99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874면 시편 99편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우리 손님들이 저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받된 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영적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늘 모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진리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어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올려드리는 참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까 골몰하는 날이 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올려드려 이 자리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득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하늘로부터 복된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속박을 갖는 자들에게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일가 친척 모두 다가 주님을 믿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수님이신데 메모리 대학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등교하는데 저쪽 바닷가에 벤치에 한 연로하신 어르신이 하염없이 저 먼 산을 또 바라보면서 또 바다를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는 모습을 보니 어찌 그렇게 고독해 보이고 외롭고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고 또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빵을 싸들고 차를 가지고 가서 또 과일도 대접해드리고 또 빵도 나누어 먹으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과도 같이 그 벤치에 앉아 계신 그 연로하신 어르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셔야 될 우리 어르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나머지 수소문 끝에 연로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나? 아니면 삶을 달리하셨나? 어떻게 된 걸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차에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장례.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조의를 표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돌아오던 차에 어떤 관계자분이 오더니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나에게 말벗이 되어 주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소. 당신은 나의 친구요. 레인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아주 작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그 유산의 액수가 2조 6,710억 원이라는 유산을 남겨줬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립 회장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모든 삶을 재정립하고자 아주 수수하게 성빈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유함을 티내지 않냐고 어떤 권위의식을 나타내지 않냐고 너무 평범하리만큼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창립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 2조 6,710억 원이라는 이 돈을 레이니 교수는 메모리 대학 캔들러 신학대학교에 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학교가 그 지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명문대학교가 되어지는 아주 큰 계기가 되어졌고 바로 이 레이니 교수는 바로 이 캔들러 신학대학교의 16년간 총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2조 6,710억 원이 남의 돈이라 전혀 상관이 없듯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냐고 왜 굳이 레이니 교수는 바로 그 벤치에 앉아 계신 연로한 어르신에게 마음을 썼을까? 여기서 저는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굳이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마음을 썼을까? 맞잖아요. 나와 무관한 일 아닙니까? 이 바쁜 세상에서 등교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바쁜데 많은 현상과 상황이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 예배,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누군가가 입원하고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상심을 하고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고 누군가가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병원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따뜻한 문자를 드리고 개업 예배 때 같이 참여하고 왜 이사에 가는 데 가서 같이 이삿짐이라도 들어주고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면 내 일인 것처럼 왜 중보가 되어지느냐?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편 4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 우리 하나님은 뭐를 사랑하신다고요?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 또한 싫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 왕, 만왕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정의를 사랑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 또한 사랑하리라 라는 그 출발점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밑구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99편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자 여기요 말씀 좀 보고요. 자 보시면 바로 그 밑구절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니라 라면서 그 밑에 갑자기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많고 많은 장점과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정말 권면할 만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극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 아론, 사무엘은 뭐를 행하는 자였습니까? 뭐를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의 이름이 몇몇 분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구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모세, 아론, 사무엘,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이 있었겠죠.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나 또한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하나 풀어지고 상달되고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죠.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레이니 교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누군가가 말벗이 되어주고 싶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빵을 나누고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기의 마음을 쪼개고 전심으로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빠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인지라 우리가 의인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 희생, 제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와 공의가 빠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나 못 받겠다 받으실 수 없대요.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감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정의와 공의가 빠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 야야 조용해, 찬양 드리지 마, 비파 연주하지 마. 정의와 공의가 빠진 네가 어떤 말을 하여도 어떤 제사와 어떤 찬미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3절 기억하세요. 아모스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아모스 5장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4절. 왜 그러시느냐?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바로 적에 빠진 제사와 영광과 감사가 올려드려지어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와 그 찬양을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육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바로 예배가 끝나자마자 죄를 짓는데,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안 받으시겠다.
찬양을 들어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부르지 마라. 차라리 침묵해라. 부르지 마. 공의와 정의가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요, 공의와 정의가 빠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일 뿐이지. 종교 행사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드릴 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빠진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마, 부르지 마,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정의와 공의가 빠진 제사와 예배를 금해라. 차라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려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바로 그 밑구절에 나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자 보세요. 아니 긍휼의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70번씩 7번 영원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죄는 내가 절대 용서해 주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 벌을 내가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형으로 뭔가를 지금 다스리시네요?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벌도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저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져 있는 거죠. 은을 받고 신 한 켤레를 받으면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파는, 즉 뭐냐면 나와 친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해줘야 되는데 나랑 친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고 해주는 거.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인데 내 말에 반대해서 어떤 의견을 했기 때문에 그 의인에 대하여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내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은을 받고 신 한 켤레를 받고 밥을 받고 그리고 선물을 받아서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나랑 안 친하다고 해서 내 의견에 반대를 했다고 해서 나와 거리감이 있다고 해서 그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일그러진 잣대 기준을 들이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결단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을 악인이라고 한다면 그 의인에 대하여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중상모략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보고 나랑 안 친하니까, 내 의견에 반대를 했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중상모략으로 여겨서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또 악인인데 내 편에 서서, 그래 네 말이 맞잖아, 네가 뭐라, 내 편에 서서 나를 대변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니까 그 악인이지만 나에게 잘해주니까 의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나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5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잠언 말씀에 나와져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와져 있을까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니까. 나랑 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친하면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거리감이 있으면
악인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이 일그러진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나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건 고치세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뜯어 고치세요. 이거는 부정부패입니다. 이거 시정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뭐의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까? 나의 어떤 행실을?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울산제일 성결교회 다니는 분은 뭔가 다르네. 그 교회 저분이 장로님이시랴 권사님이시랴 저분이 목사님이시랴 뭔가 다르네. 와 맞아. 이게 바로 우리가 뭐를 행하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막 말로 뜯어고치고 잘못됐다고 하고 딴지 걸리고 머리에 띠두르고 으쌰 시정하라 고쳐라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저 사회에 나가서 저 직장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뭐냐? 착해지는 겁니다. 착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까다로웠고 이기적이었고 욕심 많았고 성격이 괴팍하였고 입술이 날카로웠고 입술 가운데 면도날을 머금고 있어서 그 언어가 날카롭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좋아하였고 언성이 높아지고 까다로웠지만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면서 착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주면서 언제나 넉넉한 표정과 평화로운 인상으로 다른 분들에게 친절을 베푸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일진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자 말씀 좀 고정해 놓고요. 우리가 일일부흥회를 왜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합니다. 은혜 받았어? 그럼 은혜 받았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여야 하느냐?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하래요? 나만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냐고 그것을 뭐 하래요? 흘려보내라잖아요. 물처럼 강처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주위 사람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교우와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흘러 보내라. 흘러 보낼 때 받은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 흘러 보내야 하냐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착함을 뭐하게 보여야 돼요? 넘치게. 우리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주는 거지. 은혜를 받았는데 더 싸나워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언어가 날카롭고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막 다투고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아니 은혜를 왜 받았는데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 착한 행실을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더라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순하고 온후하고 배려심이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영적인 거룩한 바보가 되어지고 착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기도를 오래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요, 그거는 은사에 따라 다 달라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탤런트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 다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 참 착한 장로님이셔. 저 집사님 참 착하시잖아, 선하시잖아, 순하시잖아. 아니, 원래부터 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고 보면 독종이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언덕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참고 이해하자, 넘어가자, 내가 낮아지자, 내가 썩은 미랄이 되자, 내가 거룩한 바보가 되자.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독해지셨나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싸움에 능한 자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주어진 그 화려한 어휘력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고 계신가요?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죠.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흘러 보내야죠. 그게 바로 은혜죠.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죠.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은혜 받으면 참 착해지는 거예요. 조카 롯이, 나 이 땅 다 내 거 할래요. 풀이 자라고 물이 많으면 이 땅 다 내 거 할래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착한지. 그럼 그렇게 해라. 내가 저 물이 없고 저 황무지 같은 풀이 자라지 아니하는 저 땅을 내가 할게. 얼마나 착합니까? 왜 착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때 그 형제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텐데 왜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도 먼저 나를 앞서 보낸 거지 형님들이 저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앞서 보내서 저를 이렇게 애굽의 부총리로, 총리, 부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저를 보낸 거죠. 삼촌 라반이 20년간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삶을 착취했어요. 야곱이 그래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 제가 20년간 알다시피 잠도 안 자고 잘 입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삼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위해서 좀 분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20년씩이나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다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준 야곱, 이삭 보세요. 우물을 3번이나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라. 야, 다투지 마. 가지고 가라고 해. 우리가 손해보지 뭐. 우리가 다투지 말자. 우리가 그냥 양보하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이소냐. 그들가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윗은 눈만 뜨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놔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둬라. 돌이키자.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것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옷자락만 자르고 왔습니다. 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저는 당신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과 혼인한 자 아닙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착해지는 것인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시편 118편 15절에서 16절.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왕은 뭐를 사랑하시느니라?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의 몇몇 이름 나왔습니다. 누구 나왔죠? 모세, 아론, 사무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뭐 받는데요? 응답받는데요.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그들의 집에는, 그 의인의 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의인의 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아멘. 의인의 장막에는 어떤 소리가 들린대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뭐가 임한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지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로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의인의 장막에는 놀라운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가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보시면 똑같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배드린다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일진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진 찬양은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강문처럼 흘러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유순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온순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